미국 CNN 보도에 따르면 얼마 전 대만에선 약 100여 명의 사람들이 연어라는 물고기 이름으로 개명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이는 한 스시 체인점이 진행했던 홍보 때문이었는데요. 연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에게는 본인을 포함해 6명까지 무료 식사 기회를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어찌됐든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까지 바꿀 필요가 있나 싶겠지만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개명 신청 건수가 지난 10년 전보다 약 15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굳이 생선 이름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더 예쁜 이름으로 바꾸려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 텐데요. 영국 맨체스터 대학의 필립 어윈 교수가 했던 심리학 실험에 따르면 같은 여성의 사진을 보여주고 평범한 이름과 예쁜 이름으로 소개했을 때 해당 여성의 매력도에 대한 평가는 예쁜 이름으로 소개되었을 때가 더 높은 매력 점수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예쁘고 세련된 이름이 주는 일종의 기대감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이에게는 버려진 돌 같은 이름이지만 어떤 이의 마음속엔 깊이 새겨진 보석 같은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 조수아가 부른 찬양으로 세계 성겨보고 시작합니다.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은, 그 이름의 사랑은, 그 이름의 비밀은, 그 이름의
조수아가 부른 찬양 그 이름이었습니다. 매일 시간 세계 선교보고에서는 전 세계 선교사님들께서 보내주신 선교 편지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전해드릴 내용은 머나먼 아프리카에서 보내온 선교 편지입니다. 때마침 오늘이 어버이날입니다만 말썽 많은 무슬림 아이 마따라는 아이와 함께 살면서 부모의 심정으로 선교하고 계신 분입니다. 서아프리카 기니비사우에서 보내온 광미정 선교사님의 선교 편지입니다. 맞다 길들이기. 저와 함께 살고 있는 여자아이 둘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무슬림인 풀라 종족인 맞다예요. 2014년에 처음 카신에 와서 9살쯤 된 이 아이가 자기 나이도 제대로 모르는 게 꼭 저 어릴 때의 모습 같아서 측은한 마음으로 거두기 시작을 했어요. 처음엔 학교 보내주는 일로 시작을 했는데 기왕 하는 거 제대로 하자는 생각에 해마다 있는 영어 캠프에 보내온 지도 벌써 4년이 넘었어요. 그다지 공부머리가 있진 않아서 여전히 영어 기초반에 있지만 또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완전 열심히 영어 캠프 기간 중에 싸움을 하는 다소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 걸 뛰어넘어서 요즘엔 16살 사춘기라 그런지 이성의 눈을 뜨고 나서부터는 이 아이를 컨트롤하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 별로 화 잘 안 내는 저인데도 불구하고 평정심을 잃고 순간순간 화를 내고 있는 저를 발견합니다. 근데 워낙 매를 맞으면서 자라서 그런지 전 이렇게 화를 내고 나면 한동안 마음도 안 좋고 이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맞다는 뒤돌아서면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동을 하는 게 절 더 좌절하게 합니다. 아마도 한 달에 한 번쯤은 이 아이를 책임지고 있는 저와 브라이마가 이 아이를 앉혀놓고 잔소리를 늘어놔야 주기적으로 잔소리를 들어야 하는 아이인가 봅니다. 한동안 잠잠하는가 싶더니 드디어 얼마 전에 대형 사고를 쳤어요. 제가 원래 이 아이 가방을 잘 뒤지진 않는데 지난주에 우연히 이 아이들 방 청소를 하다가 맞다의 가방 안을 보게 되었어요. 청소는 맞다가 주로 하는데 이날은 맞다가 하는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도와주었거든요. 단 한 번도 맞다가 핸드폰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또 맞다가 필요한 걸 거의 모두 제가 사주고 있어서 따로 용돈을 주지 않는데 이날 제가 맞다의 가방에서 발견한 건 핸드폰과 과자였어요. 일단 핸드폰을 감추고는 누구 핸드폰인지 주인을 찾기 시작을 했어요. 살루를 시켜서 핸드폰 주인을 수소문하고 맞다가 그날 아침에 건 2개의 핸드폰 번호가 누구 거인지 전화를 걸어 확인을 하면서 맞다의 거짓말에 대처할 거의 모든 준비를 마치고는 엊그제 브라이마와 함께 핸드폰 주인인 동네 청년을 불러서 맞다와 함께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1차전을 마치고는 다음날 아침 전 맞다와 마주 앉았어요. 그날 아침에 건 2개의 전화번호의 주인을 물을 작정이었고 과자를 사 먹은 돈의 출처를 캐기 위해서였어요. 참 기가 막혔던 건 끝까지 얘기를 안 하려고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얘기할 때까지 의자에서 못 일어난다고, 학교는 물론이곤 화장실도 못 간다고 얘기하고는 밖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저를 부르더라고요. 중간중간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을 흘리더니 실토를 하는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다른 지역에 사는 2명의 청년에게 그 아침에 전화를 걸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그날엔 카신에 사는 또 다른 청년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온 걸 제가 딱 안 거죠. 나 닮아서 인간관계가 좋은 건지 어쩐 건지는 알 순 없지만 죄송하다고 다신 이런 일 없을 거라는 다짐으로 마무리를 하고는 과자에 대한 돈의 출처를 물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담력이 좋은 건지 아님 늘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서 거짓말을 할 때 떨림이 없는 건지 사죄를 하고 난 직후임에도 불구하고 완전 당당하게 멋진 스토리를 즉석에서 만들어서 2번의 거짓말을 또 하더라고요. 너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소리를 버럭 지르고 나니 그제서야 사실을 말하는데
지금 한참 캐슈넛 추수 때인 여기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요. 아이들이 시간 있을 때마다 농장에서 캐슈넛 추수를 한 달 정도 돕고 나면 나중에 거의 추수 시기가 끝날 무렵 농장 주인이 아이들에게 자기 캐슈넛을 줍게 해주거든요. 아이들은 그걸 모아 무게를 재서 용돈벌이를 주로 하는데 지금이 캐슈넛 추수 시작임에도 불구하고 그 캐슈넛을 주어서 주인에게 주지 않고 맘대로 가게에다 팔아서 그걸로 과자를 사 먹었다는 거예요. 회계 이후에 거짓말도 과간인데 도둑질까지. 왜 선 넘어 산이란 표현이 나왔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 아이한테 할 수 있는 그 어떤 체벌도 별로 먹힐 것 같지 않아 잘 타일러서 일단 이 일은 억지로 마무리가 되었네요. 근데 제가 이번 주 주일 설교를 준비하다가 창세기 말씀을 읽는데 더 이상 진도를 못 나가고 오후 내내 계속 되뇌었던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뒤 벗은 걸 알고 부끄러움에 두려움에 숨은 걸 보고 하나님이 묻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숨은 줄 모르시고 찾으실 리 없는데 숨은 자리를 용기 있게 박차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오길 바라시는 마음에 물으신 걸 텐데 그냥 맞다야 내가 지금 어디 있니? 무슨 일이 있었니? 하고 물으시는 질문에 우린 가끔 하나님에 대해서 아담처럼 맞다처럼 생각하고 변명과 때로는 거짓말로 어떻게든 당장의 부끄러움을 모면해 보려고 발버둥 치지 않나 싶어요. 마치 우리 하나님이 내 약점을 찾아내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애쓰는 사람쯤으로 취급하고 있는 거죠. 제가 마따에게 때론 화를 내기도 하고 달래보기도 하는 이 모든 노력과 애씀이 다른 어떤 이유 때문이 아니라 마따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아이로 잘 자라길 바라는 순전히 그 아이 자신만을 위함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나이 어린 마따는 제 마음을 너무 몰라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주는 것처럼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호세아서 6장 1절과 3절 말씀. 아멘. 계속 마따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아프리카 서쪽에 있는 나라 기니비사우에서 보내온 광미정 선교사님의 선교 편지였습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릴 내용은 서태평양의 작은 섬들, 일명 마이크로네시아라고 하는데 이곳 마이크로네시아에서는 아이들 입양하는 비율이 50%를 넘는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인지 괌 현지에서 변성유 선교사님이 전합니다. 하파다이 안녕하십니까. 마이크로네시아의 괌에서 긍휼 사역을 감당하는 변성유 선교사입니다. 괌에서 만나는 마이크로네시안들, 특히 축섬 사람들이 있어서 입양이 쉽게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명의 자녀를 둔 한 축섬의 어머니가 저에게 말해주었습니다. 현재 고모와 함께 살고 있는 저희 여자아이는 내가 낳은 아이인데 고모가 입양해서 데리고 살고 있다. 그들은 친어머니나 양어머니나 형제 자매들끼리나 어떤 구별이나 편견, 어색함이나 원망이 없이 편하게 자유롭게 만나며 어울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아기를 곧 낳게 될 축섬의 어머니가 있었는데 얼마 후에 만나서 물어보았습니다. 아기는 잘 크고 있나요? 아기는 삼촌네 집에서 키우고 있어요. 방금 태어난 아기를 삼촌네 집에서 입양하여 키우고 있었습니다. 축섬에서 태어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괌의 PIU 기독교 대학에서 공부한 아가씨가 있습니다. 제가 축섬에서 이루어지는 입양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축섬에서도 입양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녀가 웃으며 대답하였습니다. 나도 입양되어서 살았는데요.
우리는 쌍둥이로 태어나서 나는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자녀가 없는 삼촌네 집으로 입양되었지요. 한 동네에 어머니가 둘이 있는 것이고 나에게는 삼촌네 가족이나 친어머니의 가족이나 다 똑같은 나의 가족들이지요. 그녀는 어떤 어색함이나 슬픈 표정이 없이 밝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잘 어울려요. 밤에는 양 부모인 삼촌네 가족들과 잠을 자고 낮에는 친어머니네 집에 가서 형제들과 놀고 어울리고 그리고 나의 집으로 돌아오지요. 우리에게는 어떤 구별이나 차별이 없는 서로 사랑하는 한 가족들이지요. 핵가족으로 살고 있는 우리 한국인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축섬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또 한편으로는 어머니가 둘이고 가족이 둘이고 두 가정의 형제 자매들이 서로 함께 어울리며 살아가는 모습이 부럽기도 합니다. 오래전부터 마이크로네시아에서는 이방이 사회적으로 예외가 될 수 없는 당연하게 이루어져야 할 법 같은 문화였습니다. 1973년에 팔라우에서는 약 58%의 어린이들이 입양되어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1980년에 축섬에서는 약 53%의 어린이들이 입양되어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섬들에서 입양은 일반적이며 당연하고 평범한 일이었습니다. 마이크로네시안들의 가정에서 왜 입양을 했을까요? 자녀가 없는 가정에서 가족이나 친척들의 아이를 입양하는 경우, 어린아이의 아버지가 일찍 죽어서 그 가정에서 아이를 키울 수가 없는 경우에 입양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경우 외에도 정략적인 입양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랑의 행위로서만 입양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한국에 정략 결혼이란 말이 있습니다. 정략 결혼은 부모가 자신의 이익이나 목적을 위하여 자식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시키는 결혼을 말합니다. 정략적인 입양이란 아이를 주고받음으로 서로 간의 가족 관계를 맺어서 이득을 취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주고받음으로 두 가정 사이에서는 이전보다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현 관계 속에서 두 가정이 서로 협력하며 도우며 살 수가 있습니다. 입양을 통하여 조상들로부터 주어진 자신들의 땅이나 재산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외부의 사람들로부터 자신들의 가정이나 부족 사회에 가치 있는 것들을 보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입양을 보낸 친부모들은 노후에 그 자식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섬에서는 젊은 부부의 아이를 나이진 부족의 어른들이 입양하여 키우므로 젊은 사람들을 섬의 일꾼으로 붙잡아 두기도 했습니다. 이런 전통적인 입양이 현대에 와서는 마이크로네시안들의 가정에서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대가족 사회에서 핵가족 사회로 변화되면서 입양이 어떤 도움이나 혜택이 아니라 족쇄처럼 자신들을 힘들게 만드는 것으로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현대 생활에서 부모들이 자신들이 낳은 자녀들을 키우고 돌보는 일에 너무나 바빠졌습니다. 두 번째, 과거에 비해서 유아 사망이 현저히 줄어들기 때문에 자녀가 없는 가정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세 번째, 아이들을 키우는 데 필요한 경제적인 부담이 커지므로 가정마다 입양을 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부족사회의 연대감이 약화되므로 입양을 통한 부족사회의 강한 결속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마이크로네시안들의 가정에서 전통적인 입양이 줄어들었지만 어떤 가정들에서는 여전히 자녀들을 주고받는 전통이 남아있음을 보게 됩니다. Sharing children with others. 다른 사람들과 나의 자녀를 나누며 사는 것. 이것은 닫힌 가정이 아니라 열린 가정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닐까요? 친부모와 양부모 간의 여유롭고 넉넉한 마음들, 내 자식, 너 자식을 구분하지 않고 서로 우리 자식이라고 인정하는 넓은 마음들,
내 것만 주장하는 이기적인 인간관계에서 나의 가장 소중한 자녀를 나눔으로 함께 더불어가는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런 마이크로네시안들의 입양 문화는 한국이나 괌에서 이루어지는 핵가족 사회, 개인주의적인 사회에 대하여 잃어버린 인간관계의 가치, 열린 마음, 열린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God bless the children of Micronesia. 아멘, 아멘. 서태평양의 마이크로네시아 괌에서 사역하고 계신 변성유 선교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지난 라마단, 즉 이슬람 금식 기간이 시작되면서 말레이시아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소식과 함께 전하는 선교 편지인데요. 말레이시아 MJ 선교사님이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준 선교사입니다. 멀리 이슬람 사원에서 무슬림 사제가 기도하는 아잔 소리와 함께 4월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4월 한 달도 평안하셨는지요? 한국도 다시 확진자 수가 늘어난다는 소식에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여기도 이달 들어 확진자 수가 다시 3,000명대를 넘어섰다는 어두운 소식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말레이시아는 4월 중순부터 시작된 라마단 30일간의 이슬람 금식 기간이 시작하면서 우려했던 대로 확진자 수가 다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식 기간인데 왜 늘어날까 하는 물음표가 붙으시겠지만 해가 진 후에는 식사를 할 수 있어서 무슬림들이 단체로 식사를 하거나 모임을 할 때 감염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백신 접종 속도가 빠르지 않아서 언제 안정이 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이고 외국인에게는 중국산 백신을 접종한다는 소문에 불안감은 더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 선포된 비상사태로 인해 야권에서는 여론전을 통해 국왕을 직접 압박하는 등 혼란의 연속입니다. 아무래도 작년 태국 시민운동과 미얀마 사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입헌 군주제인 말레이시아도 영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샤론교회 소식입니다. 샤론교회 사역은 활발히 잘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자유롭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 예배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성도들이 있는데요. 평상시에도 단속의 위험으로 신분에 대해 불안감이 있는 데다 코비드 사태로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에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처지라 직접 방문해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며 초대교회 성도들을 떠올려 보기도 합니다. 몇 년 전 카페에 소개해줘서 취업을 했던 베리 형제와 라스레 형제가 이제는 총괄 매니저가 된 모습을 보면서 큰 열매를 맺었다는 생각에 보람을 느끼게 되네요. 교회 이전을 위해 자른 전도사와 이리저리 뛰고 있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마주하곤 하는데요. 이전 장소를 찾던 중 자른 전도사가 목사님, 우리가 언제까지 임대해서 있을 수는 없지 않나요? 교회에 대한 계획은 변함이 없지만 임대가 아닌 매입을 목표로 하는 것이 어떨까요? 라는 말에 이 친구가 속어는 소리 하고 있네 라고 혼자 생각하며 웃어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부터 기도할 때마다 건물 구입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주님, 지금 상황을 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구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마다 계속 마음 가운데 떠오르게 하셔서 현재 저희 상황으로는 가당치도 않지만 주님이 주시는 비전으로 믿으며 건물을 구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성도들도 현재의 상황을 알고 함께 기도하며 거룩한 비전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제가 더 도전을 받게 됩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으며 전진하고자 합니다. 마을 소식입니다. 마을 사역도 큰 어려움이 없이 잘 진행되어 가고 있다가 몇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사역지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은 아니지만 같은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되었는데요. 러시아 여성이 원주민 마을을 다니면서 NGO 사역을 사칭해 금전적인 문제 등 큰 무리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건이 커져서 주지사가 직접 나서서 앞으로 모든 외부인, 외국인의 원주민 마을을 철저하게 단속하겠다는 발표까지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가뜩이나 코비드 사태로 마을 방문이 어려워진 터에 이번 사건으로 인해 앞으로 마을 사역에 대한 어려움이 더해져서 답답합니다. 이런 와중에 삐안 전도사의 막내 아들인 하스론의 같은 반에서 확진자가 나와 가족 모두와 직접 접촉했던 성도들도 큰 충격 속에 격리하게 되었습니다.
가족 성도들 모두 음성 판정을 받게 되어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지금은 격리를 마치고 모두 안전하게 다시 일상으로 복귀를 하였습니다. 삐안 전도사를 중심으로 모든 사역이 원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오바르 소식입니다. 주오바르 사역은 큰 변화는 없지만 현재 상황에 감사하며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시작한 중국어 강좌는 가르쳐주시는 선교사님, 배우는 선교사님들 모두 열심히 하시고 저 또한 함께 공부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원주민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 여기저기 이동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런지 주오바르에 있을 때는 홀로 있는 시간이 많아서인지 계획했던 대로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아서인지 모두인 것 같은데요. 솔직히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어느 날 설교를 듣던 중 고독과 외로움의 차이에 대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외로움이 아닌 하나님께 더 깊이 다가가는 고독의 시간임을요. 여전히 주오바르 교회의 상황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기다림에 인내하고자 합니다. 말레이어 예배 등 모든 것이 녹록지 않지만 계속 기도하며 준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난 중순 콜럼푸로 사역을 마치고 주오바르를 가던 중에 고속도로에서 빗길에 차가 미끄러지면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무엇보다 고속도로여서 대형 트레일러들이 많이 다니는지라 2차 사고의 위험이 컸지만 놀랍게도 마침 뒤에 오던 차들이 없었습니다. 만약 2차 사고가 났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요. 타이어 교체 시계를 놓친 게 아쉽지만 그래도 크게 다친 곳은 없고 차만 파손이 되었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크게 경험하며 많은 분의 기도 덕분이라 믿습니다. 이 또한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울하며 화창한 봄날이 떠오르게 되는데요. 그 화창한 봄날처럼 기쁘고 행복한 5월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며 풍성하고 기쁜 소식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말레이시아 정치의 안정과 백신 접종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모든 사역지 7개의 교회와 12곳의 마을, 그리고 사역자들의 건강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 사련교회에 알맞은 건물을 찾고 구입에 필요한 재정이 채워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로 주오바르에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역자가 세워지고 사역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가족 모두의 건강과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말레이시아 선교지 특성을 고려해서 가명인 MJ 선교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전 세계 선교사님들께서 전해주시는 선교편지 시간 관계상 모두 전해드리지 못하지만 인터넷 주소창에 mission.cts.tv 또는 검색창에서 세계선교보고라고 입력하시면 보다 생생하고 자세하게 선교지 소식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코로나와의 전쟁, 이 힘든 시간 속에서 세상과 사람만을 보다 보면 자주 우리의 눈과 마음이 주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더욱 하나님의 뜻하심을 찾는 5월 가정의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선교보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김재환 진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